찬송가 25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하겠습니다.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4절 모든 죄에 더러워진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수요일 오전에도 귀한 성도님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이 시간 우리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고 진실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와 찬양과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이는 이곳에 사랑의 간증이 가득 넘쳐 흐르고 풍성하여지기를 소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같이 이웃과 함께 힘있게 기도하며 전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고 자신의 각 처소로 돌아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그 마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한 기쁨이 넘쳐 흐르기를 소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을 이 시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사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정이 섰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나팔로만 써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8장 20절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8장 20절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천천히 함께 봉독해 올리시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18장 20절로부터 26절 말씀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지파, 한 레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한 사람, 그의 이름은 미가입니다. 그 미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사사기 17장 부분을 함께 보셔야 되는데요. 이 본문을 보기에 앞서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10계명을 잠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계명을 1, 2, 3계명만 요약해서 이렇게 올려왔습니다. 이를테면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2계명에서는 어떤 형상이랑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이것이 1계명부터 3계명까지 여러분이 잘 아시고 익숙하신 계명이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지금부터 저희가 살필 이 사사기 17장, 18장 부분에 보시면은요.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과는 너무 다른데 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눈에 띄시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먼저 기준을 확실하게 잡으시고서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런데 이 본문은 하나님 말씀과 너무 동떨어진 것 같아. 이렇게 여기시면은 지금 본문을 굉장히 잘 보시는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을 보시면은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은 1100을 잃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 잃어버린 은 때문에 화가 많이 나셨는지 심각하게 저주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어머니 앞에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보소서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이것을 가졌었어요. 이제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드립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아마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가 하실 수 있는 아들에 대한 기쁨이자 좋은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좀 무섭게요. 이게 여호와께 복받는다는 이야기가 참 좋은 인사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머니가 그래 내 아들이 마음이 돌이켜서 기쁘구나 이 정도 수준이시면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이거 뭐지? 자 그리고선 좀 더 들어가 봅니다. 3절입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지금 이 본문 자체가 너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신상을 만드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는 새겼다, 하나는 부었다 하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아까 이계명 보시면은 우상, 형상 만들지 말아라라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이 어머니는 신상을 만들고서는 거기다가 하나를 더 붙여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지금 이분은 이 미가 어머니는 지금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고 하는 생각조차를 못하시는 것처럼 행동을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걸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닐까 싶은 물음표가 찍힙니다. 이분은 진짜인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지?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 장색, 은을 세공하는 사람에게 맡겨서 신상을 만듭니다.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래서 이 미가의 집에는 바로 이러한 사건 때문에 은으로 만든 신상이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좀 더 나아가서 5절을 보시면은요.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아마도 굉장히 부유한 가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신당이 있대요.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이야기가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사진을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 한쪽에 있는 이 제사장 그림에 이 가운데 12보석이 담겨져 있는 이 네모판을 가리켜서 흉패라고 합니다. 12지파를 가리켜 대제사장 앞에 이렇게 있는 건데요. 그 흉패 바로 전에 있는 여러분 보실 때 마치 그 앞치마같이 보이는 제사장 복식을 가리켜 에봇이라 하고요. 그리고 이쪽 편에 지금 여러분들 보이시는 거는 박물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인데요. 가나안 땅에서 발견된 드라빔이라고 하는 이 드라빔 모양이 그냥 무슨 우상이라고 하시는 게 보이시죠? 두 개가 이게 같은 본문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박물관 가시다가 딱 하는데 제사장 복식 우리 하나님 앞에 레위인들이 이렇게 준비를 했겠구나. 박물관을 이렇게 보시면서 가다가 갑자기 그 제사장 쪽하고 전혀 섞여서는 안 되는 애고 같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뭐야? 이 본문 왜 이래? 이거 성경책 맞아? 아니 이 어머니 왜 이런 거야? 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일부러가 아니라 아예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이 이야기가 좀 더 발전하는데요. 한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는데 레위인으로서 거기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8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이것도 이상한 본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레위인이 거주할 곳을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흔히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을 잘 아시니까 이상하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수종을 들거나 아니면 각 지파별로 분배된 그곳에서 그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그런 분들 아닌가? 왜 자꾸 자기의 살 길을 찾아서 이렇게 거주한 곳을 찾아서 돌아다녔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물음표를 계속 찍으시면은 정말 말씀을 잘 읽고 계십니다. 이게 뭐지? 도대체 이 어머니는 뭐고 이 미가는 뭐야? 그랬더니 미가의 집에 이 레위인 청년이 도착을 했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묻습니다. 너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미가가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계약을 맺어요. 왜냐하면은 그 아버지가 아니죠. 미가죠. 미가가 그 아들을 제사장 삼았다는 얘기가 아까 읽지 않으셨습니까? 그 집에 내 아들이 제사장 되는 것보다는 레위인이 된다면은 이거 정말 좋은 거 아닐까? 그리고서는 그 레위인에게 계약을 맺자고 이야기한 거죠. 11절에 보니까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지금 이 본문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아론 계열에 하나님이 인정하신 제사장 중에 정결 예식을 거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만 제사장이 세워줄 수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제사장 세워지는 거 아니죠. 그런데 이 미가는 도대체 자기 아들도 제사장 세웠다 그러고 이제는 레위인을 얻었다 그러면서 자신이 거룩하게 구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허락도 없이 에봇도 만들고 신상도 만들고 드라빔도 같이 있고, 그리고서는 그가 했던 말 13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이게 이 본문상으로 본다면 이 미가라는 사람의 진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 집에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었어. 너무나 감격스러워. 이 한 사람의 집안의 이야기가 이제 18장으로 가면은 좀 더 확대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비슷한 본문이 나오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거 여호수아 읽으시면은 이상하다. 이거 분배받지 않았어요? 얘네들 땅 그 블레셋 근처 거긴데. 근데 여기는 분배받지 못했대요. 그래서 이들은 거주할 땅을 찾는 중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표현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정복하지 못했죠. 아니, 정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서는 이들이 선택한 방법은 2절을 보니까 굉장히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 나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사월 사이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이거 가데스바냐. 그리고 훗날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 쪽 다가왔을 때 정탐꾼 보내는 거를 그거는 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용감한 사람 5을 뽑아서 그 땅을 정탐하라. 이들이 해야 할 일은 정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바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정탐합니다. 그리고서는 이들이 정탐하는 중에 바로 그 미가의 집에 도착하죠. 그래서 그 미가의 집에 유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 부분이 굉장히 힌트인데요. 이 단 지파 중에 그래도 뽑힌 5명의 용맹한 사람이 그 유다와 베들레헴 지역에서부터 거주할 것을 찾아 헤매던 그 레위인인데 그 사람의 목소리를 알아들어요.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는 사람이란 뜻 아니겠어요? 목소리를 알아듣고서는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상황을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개인 제사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지 우리에게 알라 하라. 이 단 지파는 이 레위인 청년에게 묻죠. 우리가 이제 좀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형통하게 보시는지 좀 알려달라. 6절에 보시니까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말은 또 멋지게 해줘요. 지금 이 하나하나가 지금 보시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이게 코미디가 아니지 않습니까?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지파가 자신이 있어야 할 장소를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서는 막 지금 자신의 거처할 것을 찾는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할 제사장이 아니죠, 레위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셔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땅으로 돌아가셔,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너희 가는 길이 여호와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서 이 5사람이, 그 정탐꾼이 저 위에 있는 라이스라고 하는 곳을 딱 보니까 그곳은 하나님이 분배해 준 그곳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평안하고 안전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돌아왔겠죠. 그러더니 돌아와서 그 형제들이 그 정탐꾼에게 묻습니다. 거기 가서 본 결과물을 좀 얘기해 줘. 어땠어?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 중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그러면서는 정탐꾼이 보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래요. 그 땅은 좋대요. 평안하대요. 너희가 가면 평화스러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써가면서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일을 지파 가운데서 하고 있습니다. 단 지파 가족 중에 600명이 무기를 들고 드디어 그 정탐꾼이 봤던 곳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무리는 미가의 집에 도착하죠. 그랬더니 그 정탐했던 사람이 그들에게 알려줘요.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도대체 마땅히 행해야 할 게 무엇일까요? 이게 진짜 마땅히 행할 것이라면요, 이거 다 부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땅히 행할 일을 그들이 그들식으로 합니다.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입구에 서 있습니다. 분위기를 생각해 보세요. 입구에 600명이 무기 쳐들고선 쫙 포위하고 있겠죠. 그리고선 들어가가지고 문안을 했다고 하죠. 그 땅을 정탐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입구에 섰더니 무서웠던 것 같아요. 조용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제사장 5사람이 들어가서 그것을 가지고 나오자, 야, 너 이건 무엇을 하느냐? 용기를 내어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레위 청년, 그 집의 제사장 된 이에게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잠하라. 조용해.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스카웃 제의를 오히려 합니다. 너 한 집의 제사장이 될래?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너 한번 생각해봐. 그랬더니 그 제사장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마음에 기뻤습니다.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성화입니다. 이게 미가의 집이라고 하는 제목의 성화인데요, 우상을 하고 드라빔과 이런 걸 가지고 갑니다. 누구랑요? 단지파와 함께. 그리고선 오늘 21절을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이게 단지파, 지금 이 600명이 움직이는 이 사람들의 정체성이 여기서 드러나는데요, 이게 지금 여러분 보실 때 이게 과거에 아말렉이 출애굽하던 백성들의 후위를 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크게 일으키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진열의 마지막에는 어린이와 연약한 노인분들과 여성들이 주로 있고 보호받아야 될 대상들이 그 열의 후위에 있게 되거든요. 근데 아말렉이 거기를 쳐요. 근데 지금 이들이 움직일 때 한번 보십시오. 21절.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니. 조금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어린아이랑 가축과 값진 물건을 뒤가 아니라 앞에 서놓고서 가는 600명입니다. 단지파 사람. 왜 이렇게 진행할까요?
요약해서 말씀을 올리면 이렇습니다. 행여라도 자신보다 강한 이들이 와서 자신을 칠 때에 그들은 목적이 있어서 지금 공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디부터 칠까요? 어린아이들, 가축, 값진 물건을 앞세웠으니 그쪽을 공격하겠죠. 그럼 자신들은 뭐 하려고요? 그 시간에 도망가려고요. 아까 전에 굉장히 무섭게 하고서 미가의 집에서 물건을 탈취하는 사람들 치고는 좀 진행하는 게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진격하는 그곳은 평화로운 사람들,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평화롭게 한가로이 사는 그 사람들을 공격하러 떠나는 이 사람들, 단지파 사람들입니다. 그 무렵 미가의 집 근처의 이웃들이 힘을 합쳐가지고서는 미가와 함께 그 600명을 따라옵니다. 그리고서는 막 묻죠. 이제 만나게 됐을 때 단지파가 묻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이같이 모아가지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나에게 왔느냐? 미가가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가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나더러 어찌하여 이렇게 무슨 일이냐고 물으면 나보러 어떡하라는 거야? 너희들이 내 거를 다 뺏어갔잖아. 단자손이 말하기를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현대어로 바꾸면 너 죽고 싶지 않으면 목숨을 보존하고 싶으면 조용히 돌아가.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갈 때 미가는 자기보다 이 단지파가 강하니까 조용히 자기 집으로 옵니다. 그리고서는 본문 진행은 단 자손이 그 단지파의 그 600명이 그들이 정탐꾼이 보았던 그 라이스성을 공격해서 그것을 정복하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마치죠. 그런데 이 이야기의 끝은 이 부분이 아닙니다. 제 설교의 핵심 부분은 30절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이 한 절을 읽었습니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아까 전에 나왔던 그 레위인, 그 제사장 정체가 나옵니다.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 누구라고요? 모세의 손자라고요. 이러면은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 본문은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뭐 그냥 배가 고팠나 봐. 배가 고파서 그렇게 했겠지.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만약에 레위인 중에 그 정체성을 지켜야 할 한 사람을 꼽으라고 친다면 아마 이분 아닐까요? 모세의 손자. 자기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인데 근데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아요. 이 부분의 이야기가 이미 사사기 2장 10절에 나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중간 부분부터 제가 말씀해 드리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윗절에 우리 대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설교 들었던 것 중에 여호수아 내 가족은 우리 하나님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우리 장로님들 여러 그 지도자들이 이제 다 돌아가셨어요.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말씀 한 번만 다시 띄워주세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사람, 한 지파, 한 레위인을 통하여서 말씀이 계속 진행되다가 보면은 처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은 이렇지. 그런데 이 본문을 계속 보면 볼수록 이 뭐야? 왜 이렇게 다 엉망이 된 거야?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가 때로는 좀 게으르고 연약해지고 여러분 그거하고 전혀 다른 세대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한지 기억지 못하는 세대, 다른 세대. 근데 그 다른 세대의 대표주자로 모세의 손자가 오늘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공통적인 공식 하나가 있습니다. 부흥의 역사 가운데 꼭 첫 번째로 있는 일이 뭐냐면 말씀이 왕성하게 됐다, 흥황하게 됐다가 하는 기록이 꼭 나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슴을 뛰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리고 꼭 따라오는 두 번째 일이 강력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과 나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괴리된 걸 발견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는 강력한 회개가 일어나면서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아니 조선 땅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평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되고 그 흥황하게 된 말씀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고요, 그 옆에 있었던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배 시간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토설하고 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고 이야기하고서는 막 울기 시작했을 때 그 한 분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사람. 그 당시 고등학교 채플이 그래서 10시간까지 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0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대요. 처음에는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말릴까 했는데 학생들이 계속해서 회개를 하고 그게 주일날까지 이어져서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한 분 한 분씩 나와가지고서는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그 엄청난 회개 가운데 평양 시내가 예배 드리는 시간이면 멈췄습니다. 시장에 가면 물건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다들 교회에 가서 회개를 하셨거든요. 그 당시 경찰서장이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교회에 가면 그렇게 자기 죄를 고백한다며. 알았어, 내가 하겠어. 그러더니 수첩을 들고 교회 가가지고서 수첩을 들고 적을 준비를 하는 거죠. 해결되지 않은 사건 가운데서 누군가는 죄를 토설하겠지. 그 옆에 있던 순경들이 경찰서장을 기다렸어요. 근데 경찰서장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교회를 가가지고서는 범인 색출하겠다고 갔는데, 그래가지고 호기심에 가봤더니 그 뒷자리에서 경찰서장도 울면서 회개를 해달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는 달랐던 자신의 삶 가운데서 회개하게 되고 실제로 그들의 삶이 확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변화됐던 그 대한민국 땅, 조선 땅에 그런 역사의 후손들이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희에게는 피가 흐르는 순교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에서 계셨던 우리의 조상들이 계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사기의 오늘 이 한 부분은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들을 목격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가정,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지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레위인 모세의 손자, 그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속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인도에서 한국에서 돌아왔을 때 한 기록물을 보고서는 굉장히 낙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선교 역사 현장에 보면은 실제로 그 지표가 있는데요. 복음화율 0.01% 이하를 가리켜서 미전도 종족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종족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표가 있습니다. 그 표를 갖고서는 있다가 한국에 왔는데, 지금부터 한 몇 년, 꽤 오래된 전이죠. 우리나라 중고등 학생이죠. 전체 인구의 복음화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0.01% 이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전도 종족이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은 그게 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는 굉장히 낙담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가 아닌 하나님의 세대로 만드실 때 우리 이 시간 이후로 기도하며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행여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어처구니 없는 사사기 17, 18장이 절대로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고 하지만 너무나도 하나님과 동떨어진 것을 보고 진짜로 믿는 것 같은 이 사람들의 모습이 행여라도 나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 다음 세대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말씀으로 깨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원교회는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저녁을 깨우는데 제 동기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다들 입을 벌려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 다들 아시겠지만 이거는 어쩌면 우리가 희망의 보루가 될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장점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넘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힘있게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그걸 이어받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도 이 17, 18장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경각심을 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진짜로 우리 교회 올해 표어처럼 사랑의 간증이 넘쳐 흐르는 일들이 우리 각 세대별로 있을 수 있도록 진심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1, 2분 동안만이라도 전심을 다해서 주님 3번 크게 부르고 이 주제를 놓고 주여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려 주옵소서. 말씀이 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 크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말씀으로 흥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강력한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간증이 넘쳐 흐르는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지지 않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 역동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세대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양육교의 기도의 힘과 강력한 능력이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 정말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인천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건강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며 기도회를 인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정말 많은 심령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전도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잃어버린 한 생명 한 생명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음 세대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행여라도 인간의 것이 섞였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성도님들 심령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하나님의 진심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흥왕케 되는 양원교회요, 정말로 이 가운데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양원교회요, 하나님 정말로 이 가운데 사랑의 간증이 넘쳐 흘러 진실로 많은 사람들이 저도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다음 세대를 살리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간증이 있는 그런 귀한 교회요, 우리의 공동체요, 정말 이곳에서 나라와 민족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도자들이 이곳에서 세워지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머니와 어머니들이 눈물 흘리며 하는 기도 하나님 외면치 말아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와 그 위의 후손들이 진실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귀한 열매 맺는 그러한 인재들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과 저녁마다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드리는 이 복음의 메시지마다 하나님 사람들의 심령에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이 양원교회가 이곳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빛과 소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세대에 영향을 미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